할렐루야. 11월 11일 온라인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차를 이쪽에 세워놨는데 한참 동안을 저쪽에 가서 찾다가 차가 저기 있었지 하고 나중에야 차를 찾게 되는 그런 착각이나 아니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어디 갔지? 심지어는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나 핸드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참 간단한 것인데 주의를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착각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며 정신과 집중을 빼앗긴 성도들에게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이 팔려있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금방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문제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왕좌왕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이런 혼란과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에 정신을 빼앗기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불법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의 집중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각종 불법의 역사 때문에 미혹될까봐, 진리를 떠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불법의 역사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끔 하는 그런 불법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불법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불법이 활동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 불법에 넘어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주범인 사탄은 자기를 높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받고자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속임수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속아 넘어가는 그들에게 멸망이 있으며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곧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뭔가 화려한 것을 꾸며대고 뭔가 그럴싸하게 감언이설로 소개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진리의 사랑에 대해 더 확고한 믿음을 갖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집중하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더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불법의 미혹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혹여나 그 미혹의 소리를 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불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정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의 결혼잔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불법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불법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불법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십시오.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 그 불법의 사탄을 완전히 패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거룩한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불법의 미혹을 깨어서 물리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단순한 진리를 꽉 붙잡고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하나뿐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